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가 어떤 새냐 하면, 이 이름이 뭐냐 하면 혹시 아세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저 새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류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새입니다. 보통 새들은 일찍 죽는데 저 새는 몇 년 사시는지 아세요? 사람처럼 살아요. 60년 살아요. 새가 상당히 오래 살죠. 잘 늙지도 않고 늙어서도 번식을 잘하는 새입니다. 저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옛날부터 바닷길을 안내하는 선원, 바닷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선원들에게 항로를 예측하는 도움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번영의 상징으로 그렇게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사진이 보면 새가 죽었죠. 말라서. 근데 저 가운데 보면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것이 보입니다. 큰 몸은 부패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뱃속에는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질서와 인간의 탐욕이 저 아름답고 장엄하게 하늘을 나르는 저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저렇게 황망하게 죽인 것입니다. 늙지 않는 새, 오래 사는 새,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런 새가 모래바닥에 저렇게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어난 것이 잘 태어났고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독한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천하에 60년을 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새는 대체 어떤 실수를 했기에 죽고 말았을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이죠. 아까 그 빨갛고 파란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이 파도에 막 떠밀려 와서 물에서 찰랑찰랑 흔들리는 걸 보고 이 알바트로스 새가 먹이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트로스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를 이롭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해요. 어떤 길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그 길을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속이는 세상입니다. 속이는 가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원래 거짓인데 원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남는 것은 뭐죠? 아까 알바트로스 새처럼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악법들이 이렇게 발의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보면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몸에 정말 치명적인 음식일수록 보기에 좋게 생겼고 혀끝에 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자. 근데 그 악법이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성경과 반대되는. 그걸 아이들부터 막 교육을 시켜요. 성이 남성만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이 여기 있어요.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딱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수염이 시커멓게 난 남자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럴 일들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변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세식이랑 물이 쫙 이렇게 깨끗하게 씻죠.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집 쫙 구석에 변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딱 되어 있고 그 밑이 한 이 정도로 높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쉬나? 냄새가 나고. 근데 처음에 딱 변소에 들어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그런데 거기서 힘을 쓰고 가만히 한 3, 4분 있다 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이 코에 있는 이 신경은, 냄새를 맡는 신경은 오래되면 둔감해지고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알바트로스 새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바닷가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도 보이고 육지에도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야, 이게 뭐야? 근데 계속 보니까 어느 날 먹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들도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는 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세뇌가 되냐? 야, 저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거짓된 삶,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의식하지만 놓지를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오염된 세상이 쫙 멋지게 펼쳐집니다. 거리에서 여러분 찬송가 틀어주나요? 아니요. 식당에 가면 TV에서 설교가 나오나요? 아니요. 거리 벤치에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있죠? 아니요.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읽고 있죠? 아니요. 전부 세상 콘텐츠. 제가 한 달 전인가 강남 터미널을 가는데 전철을 탁 탔는데 다 핸드폰이에요. 다 핸드폰. 나 혼자만 멀뚱멀뚱. 야, 참. 옛날에는 책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책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금붕어 알아요? 금붕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금붕어를 집에서 많이 키웠는데 요즘은 안 키우는데 이 금붕어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물 온도를 모른대요. 금붕어. 그래서 물이 더러워져도 모르고 물이 차가워져도 모르고 물 온도가 따뜻해져도 전혀 모른대요. 금붕어는. 무감각하대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금붕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렸을 때 보면 금붕어가 좀 이렇게 사다가 놓으면 죽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롯을 보세요. 롯.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딱 나누어질 때 소돔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죠. 처음에는 보기만 했어요. 소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층 인사들이 앉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자, 롯이 소돔에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다.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 소돔이 불로 멸할 것이야 경고했는데 롯이 어떻게 했죠? 빨리 도망가지 않고 지체했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속으로 안달복달한 것입니다. 결국 떠나기는 떠나요. 그런데 그 소돔 옆에 있는 소알 땅으로 피해서 머물러 있죠. 무슨 말이죠? 롯이 소돔에 미련이 많았구나.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왜 롯이 이렇게 되었죠? 분명히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소돔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 공기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화장실 오래 있으면 냄새 안 나듯이. 엄마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에 익숙해져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알바트로스 새는 자기 새끼에게도 플라스틱을 먹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대별로 다 죽어 나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버리고 소돔의 공기에 젖어버린 것. 그 결과는 여러분 롯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사위 불심판 온다고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두 딸 비록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소돔의 이미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불심판으로 자기 남편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를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범해서 아이를 낳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죠. 무슨 말이에요? 롯 하나만 오염된 게 아니라 롯의 자녀들도 다 심각하게 오염되어 버렸다. 아버지가 삼킨 가짜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톡스. 이거는 D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고 톡스라는 거는 뭐죠? 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의 반대니까 해독이라는 뜻이에요. 디톡스라는 말이 해독. 즉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독이 이 안에 젖어들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독을 빼내어야 해요. 그 독을 빼내는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가
분별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의 플라스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항상 배워요. 항상 예배드려요. 뭔가를 들어요. 그러나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하고 24시간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 거기 속에서 사는 그 시간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애들 말로 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독을 빼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TV를 자꾸 보면 안 좋습니다. TV 속에 사탄의 코드가, 사탄의 문화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TV를 계속 보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TV가 정리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이 계속 그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집에 TV 두지 마십시다. 목사님, TV 없으면 뭔 재미로 삽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TV를 두지 마십시오. TV를 두는 집 애들이 혼자 성경 읽는 애가 되겠습니까? 롯처럼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요즘은 근데 TV 없어도 다 핸드폰으로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극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이 공급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것이 차단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조용한 그 시간을 하루에 여러분이 세팅을 해 놔야 돼요.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아니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1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때, 아니면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부지중에 삼켰던 플라스틱들이 다 토해져 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던 독들이 다 토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처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을 때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뭐 떨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금단 현상이 크지만 그걸 극복하면 나중에는 이겨낼 수 있는, 독을 빼내는 작업, 디톡스 과정을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감사해야 돼요. 그 고통은 세상의 독을 자꾸 빼내는 거, 그거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가짜를 접할 때 느끼는 그 달콤함, 그거를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를 접할 때 그 고통은 취해내야 돼요. 미국 재무부에서 위조 지폐 검사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이거 위조 지폐야, 잘 보고 분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진짜 돈, 진폐를 계속 만지게 합니다. 수천 장, 수만 장. 진짜 지폐 질감, 진짜 지폐 냄새, 돈을 셀 때 소리, 잉크가 번지나 안 번지나, 잉크 재질, 이런 거를 다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수개월 동안 수만 장을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자기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중간에 가짜를 하나씩 넣어요. 그런 다음에 탁 보면 탁 걸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감별사 한 사람이 나는 가짜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는 것이 제 손에 딱 느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로 살고 싶으면 진짜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진짜를 들여다보지 않고 가짜만 들여다보면 되지 않아요. 성령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살짝만 만져도 딱 알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령과 함께하고 자기가 정말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할 때 탁 바로 알아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살려면 진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 요즘요 교회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왜곡된 진리, 인본주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플라스틱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 진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데 있다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만약에 안 들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벌써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젖어 있다가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못 버티는 거예요. 저도 요즘 보면 무슨 성공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들려. 제 영이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익숙해지면 가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이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재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가짜 예배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가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예배를 가짜 예배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려진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쏟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가 터지는 그런 예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에 익숙한 사람은요. 눈물 없고 은혜 없고 회개 없고 인간 냄새 나는 가짜 예배에 들어가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교제도 마찬가지. 진짜 성도들과 교제를 많이 하면 영 분별이 돼요. 그래서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특히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세상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직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편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막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말이, 이거 대화가, 같이 있고 싶은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 모임 같이, 목장 모임이든지 아니면 같이 믿는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면 영적 교제를 나누면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은 건강한 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세상 애들. 다 늙었어요, 애들이. 머리 벗겨진 애들은 완전히 할아버지고, 머리가 대부분 다 하얗고, 좀 염색 좀 하지. 피부는요, 술, 담배를 해가지고 막 완전히 우글쭈글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그래서 어디 이제 갈비집 어디 방에 들어가는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쓱 보니까
늙은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구나. 또 딴 데 막 없어요. 나중에 주인한테 보내니까 그 방이 그 방이에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다 배가 이렇게 나온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말을 섞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걔네들은 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욕을. 한 10마디 하면 2-3마디가 욕이. 세상을 비판하고 정권을 막 비판하면서 그리고 돈 얘기. 그 이후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이고 그렇게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늘 있다가 갑자기 세상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옛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편하세요? 누구랑 말이 잘 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 친구 만나면 너무 좋고 막 행복합니까? 그 여러분 다 모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운아요. 여러분 진짜 행운아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서로 얘기 나누다가 도전도 받으셔야 돼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진실함을 얼른 배워서 내 몸에 젖어버리고 체득화시켜 내 것이 되면 가짜 예배도 걸러낼 수 있고 가짜 말씀도 걸러낼 수 있고 가짜 신앙, 가짜 교제를 쉽게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공동 번역이에요. 시작.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려면 분별된 지각을 가지려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해서 이 방의 영적 공기가 뭔지 내가 만나는 그 식당에서 영적 공기가 어떤지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의 실체는 영이거든요. 가짜들은 결국 영이에요. 그 영들은 우리를 진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무엇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영의 세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홀로 치르지 마세요.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내 힘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을 안내해 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영을 보내주세요. 그 진리 영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내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모시면 그 영의 실체, 가짜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진짜 가짜가 보이는 것, 가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가짜인데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는 이제 진짜를 밀어내고요. 가짜가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주사 맞는 수액이에요. 수액.
오른쪽은요, 청산가리를 물에 탄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저 청산가리를 물에 탄 저 물하고 저 수액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육안으로. 저게 물인지 저게 독인지 너무너무 똑같다는. 물로 보여. 근데 거기에 청산가리가 3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보통 신방 가면 그 신방 받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음료수나 차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특별하게 드링크를 내온 거예요. 다른 집과는 달리 색다른 걸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속으로 목사님 생각해요. 아유, 이거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특별한 걸 준비하셨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셨어요. 탁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하고 톡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병의 상표를 보니까 드링크가 아니라 감기약이었어요. 왜 이 주인이 감기약을 목사님에게 드렸죠? 드링크하고 감기약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실수한 거죠. 감기약을 가져온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거 여러분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민감성을 갖고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순종하는 것. 성령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받으면 여기에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합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성령의 음성 자꾸 찔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은 줄어들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막 역사하는 것, 그 민감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활동을 여러분이 감동을 정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두 번째는 성령님의 민감함을 기르려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강단에서도 계속 십자가와 죄와 회개와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도 사무적인 관계가 있죠. 사무적인 관계가 있고 아는 관계가 있어요. 사무적인 관계는 그냥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맞게 되면 확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성령님과 우리가 맞지를 않아요. 다른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예민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예민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님과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승패는 다 어디 있는가? 그분께 달려있어요. 성령님께. 모든 만사가. 그분만 모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안에 24시간 계속 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자꾸 해야, 제가 요즘 그 훈련을 하는데 조금씩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함을 느껴요. 요즘 계속.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제 삶을 돌아보니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목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얼굴을 더 웃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면 안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타락을 할까? 왜 변질이 될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왜 말년에 박영선 목사님 맞죠? 이름? 네. 그 구원 이후라는 책을 쓰고 한국 교계에 아주 대단한 설교의 영성의 고수였던 그분 지금 아들하고 같이 개척해 나가는데 교회에 40억을 요구했잖아요. 처음에는 100억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40억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타락을 하고 왜 변질이 될까? 왜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40년 개척하고 40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는 이제 나갈 때 그만한 돈의 금액을 갖고 나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없으셨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알바트로스 새처럼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걸 취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저 내 안에 플라스틱 냄새만 나는 고약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성령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렸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요즘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내 속에 쓴뿌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빈번히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한 거예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중에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짜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 성령이 없으면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령이 없으면 가짜를 선택해 놓고 이제 됐다 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확인하고 성령이 계시면 내 삶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혹시 냄새나는 플라스틱과 오물밖에 없습니까? 흉측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숨결 아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행복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주신 비전을 잘 이루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세상이 차단돼야 된다. 세상의 독소를 여러분이 계속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세상 매체 자동으로 막 들어와. 요즘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핸드폰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자꾸 자동으로 들어와. 그게 그 아이들의 생각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독을 빼내야 돼요. 그 세상의 독을 빼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리고 진짜들을 가까이 대하세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진짜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그런 성도들 만나면 한순간에 또 세상에 가 있게 돼요. 진짜 성도랑 같이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세요. 성령님이 다 하시게끔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종교인들과 구별된 진짜 제자, 진짜 성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알아야 됩니다. 가짜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끝을 보면 압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요즘 속이는 일꾼들 조심하셔야 돼요. 거친 양인 것 같은데 속에는 늑대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을 거덜내고 한국 교회를 거덜내는 자들이 많이 보여요. 입법하고, 그렇죠? 악법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새벽 기도하러. 그리고 어떤 결정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입니까? 지켜주세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오세요. 그렇게 하루 살다가 잠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단잠 자겠습니다. 꿈에서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밤에 그런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자요. 하나님, 꿈에서도 주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종교인들과 구별된 진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린이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12시에 병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6시 정도에 수술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입원해서 뭐 하고 뭐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그만큼 무슨 얘기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었구나. 그 식도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넓히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맘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만,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독을 빼내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상에 내 모든 문을 열어놓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독을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내가 그런 세상의 독을 빼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그 우레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짜와 가까워지는 삶, 진짜 예배, 진짜 성도, 진짜 삶,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과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독을 빼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에